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인사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도 인사하고 이렇게 얼굴을 같이 웃고 이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혹시 실감하십니까?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열매 없는 제 자신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또한 야고보서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성경 66권 중에 제 삶을 비췄을 때 성경에서 가장 나의 삶을 거울로 비친다라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아프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배 아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착하십니다. 다들 착하고 가까운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부러워하는 거는 있습니다. 이번에 김 집사가 집을 샀는데 1억이나 올랐대. 이러면, 와, 1억이나 올랐대? 좋겠다. 이런 거는 있습니다. 누가 이번에 결혼 20주년 때 같이 유럽 여행 간대. 그러면, 와, 유럽 여행? 좋겠다. 그렇게 하죠. 대부분 배 아파하시진 않습니다. 이번에 누구 집 아들이, 김 집사네 집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대. 그럼 그 말을 듣고 하고 자녀를 보면서 내가 니한테 못 해준 게 뭐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이 직장 하나 못 구해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니 때문에 못 살겠다. 배 아파 내가 죽겠다. 이런 분은 사실 거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 되는 것을 들으면 부러워는 하지만 배 아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꼭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해도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에서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잘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데 뭔가 좀 하나님이 심판해 하셔가지고 사랑의 매질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소식을 듣는다면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사회 초년생들, 청년들이나 이제 직장을 옮기거나 그러면 가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억울함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아직은 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적응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일을 파악하는 시간들도 있는데 꼭 전문 용어로 하면 돌아이 김부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일을 잘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김부장님께서 꼭 오셔서 너는 왜 사람이 소극적이냐? 좀 일을 자기 스스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 또 우리 착한 청년들은 마음을 다지면서 그래 열심히 해보자 하고 막 일을 하는데 또 그 김부장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니는 일을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또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또 다가가고 니는 또 시키는 일만 하냐.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십니까? 이제 막 처음에 왔을 때 잘해주는 척 하십니다. 그래갖고 모르면 물어봐라.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내 노하우를 다 전수해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일을 모르니까 가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친절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지 않고, 그런 것도 대학교에서 안 배웠냐고. 그러면서 대충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물어보면 또 안 물어보고 일했다고.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좋은 직장인들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잘 되면 안 되는데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나를 괴롭히고 나의 원수가 잘 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나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들도 같이 싫어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만족감을 얻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남편분들이, 죄송하지만 남편분들이 그걸 참 못합니다. 이게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분들이 이제 교회 갔다 와서, 그러니까 김 집사 은근 자랑하고 자기가 잘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잘 된 건데, 아들이 잘해서 잘 된 건데 자기가 잘한 것처럼 와가지고 그걸 뭐 할 말도 아닌 걸 가져가지고 막 10분, 20분, 30분 설명하고, 김 집사 참 꼴 보기 싫어.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분들이 공감을 해주기보다 남편분들은 늘 진실과 거룩성을 원하거든요. 그때 한마디, 그래, 내가 보니까 그 김집사 참 나대더라. 자기가 속상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한데, 진실과 거룩함 속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도 문제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싫은 게 있어도 받아주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아주고, 성경에서 사랑이란 게 오래 참음 아니냐. 좀 참아주고, 내가 봤을 때 당신도 문제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을 시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촌이 잘 되면 부럽지 배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잘 되면 속상합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사춘기 아이와 같이 반대의 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선언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는데, 니느웨라는 성이 3일을 걸어가야 되는 큰 성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다니면서 별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악이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라고 하신다. 너희의 죄악들을 조목조목 따지시고 풀무불보다 더, 지옥불보다 더 심한 불로 너희들을 불사를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금 그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한 문장 얘기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멸망한다. 끝입니다. 하루 동안 그거 합니다. 3일을 둘러봐야 되는 그 성을 하루 동안 그 한마디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괴롭게 했던 아수르 나라가 잠시 소강 상태이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한 시기였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성읍입니다. 자신들의 성읍을 파괴하고 친구와 친척, 민족, 백성들을 괴롭게 한 나라가 아수르, 그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한 이 김부장이 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있는 도시, 그러니까 얼마만큼 싫겠습니까? 내 원수가 거기에 수백만 명이 사는데 오히려 그들을 고통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질을 받아야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중학생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십시오. 중학생 때입니다. 저를 괴롭힌 동갑 4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좀 거들먹거리면서 불편하게 만든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3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 수업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장에게 자율학습을 시키고 반장에게 조용히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학생들이 어떻게 그 말을 잘 듣겠습니까? 선생님이 안 계신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노하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반장한테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한테 선언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뭐라냐면 내가 조금 있다가 돌아올 건데 돌아왔을 때 각자 쪽지에 떠든 사람 이름을 한 명씩 적어내라. 적어내게 해서 3명의, 그러니까 이름이 3번 적혀서 나한테 불리면 이제 매를 들겠다.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때리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못하지만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선언을 하시고 이제 볼일을 보러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죠.
근데 뭐 중학생 애들이, 그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이제 막 떠들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좀 있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진짜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 전부 노트 찢어서 떠든 사람 이름 적어. 그래서, 근데 순간 그때, 하나님의 지혜는 아닌 것 같고 제 마음속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싫어하던 그 친구의 이름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뭐 떠들진 않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지며 눈앞에 보이며 적었습니다. 근데 적었는데, 이 아이가 좀 이제 다른 친구들 여럿이 막 건들고 좀 그랬거든요. 뭐 저희 때는 일진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시골 교회고 이렇게 학교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순간 적어서 이름을 적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친구도 한 2명만 더 걔의 이름을 적어내면 이름이 3번 불려서 이제 선생님에게 또 혼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순간 막 제 머릿속에 막 이제 순간 이름을 적어내는데 기대와 소망함이 있는데 그 눈치를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시골 애들이 순박하고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순간의 지혜가 그래서 다른 노트를 제가 또 2장을 찢었습니다. 같은 노트를 찢으면 같은 노트니까 들킬 것 같아가지고 다른 노트를 찢어가지고 다른 색의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필체가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필체로 이름을 3장을 적었는데 똑같은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냈습니다. 중학생이요. 저는 죄 있는 거를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죄를 회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어냈는데 딱 그 친구 이름이 3번 불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가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떠들었다. 선생님 저는 안 떠들었습니다. 사실 안 떠들었거든요. 억울하다. 근데 네 이름이 3개다. 대라. 쓸데없는 소리 하면 대라. 그래갖고 그 칠판 잡아 이래가지고 이제 맞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이 통쾌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통쾌한 그 순간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41일 지나면 망한다라는 선언과 함께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가 망했어야 됩니다. 강팍한 아수르 사람들이 더욱더 화를 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야 됐고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그 사랑의 매질을 당하여야 요나의 마음이 통쾌했습니다. 시원케 되는 것이었는데 이게 웬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나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규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니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 한 문장에 동물들까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걱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가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망해야 되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의 그 심정.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일본과 참 불편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일본을 정말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마음은 지금도 지옥불이 일본 밑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본 밑에 있는 그 지옥불이 먼저 솟아나서 일본을 멸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될 거다라고 믿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는데, 저희 외할머니도 일본인들에게 고통을 당하신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머니 앞에서는 일본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저희 할머니가 되게 억울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그것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요나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분통함을 쏟아내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실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면서 원수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혹시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나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는 요나, 그래서 분통함을 쏟아내는 요나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비쳤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와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저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정합니다. 요나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나서 말고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화면에 제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41년간 다스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다스렸다는 것이고 주변의 나라들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있었다면 그만큼 그 시대가 평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강대국에 정말로 잘 보였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의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 첫 왕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왕과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똑 닮았다라는 겁니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때 이 요나가 요나서의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가 어떤 말을 여로보암 2세 때 얘기를 했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왕이요 잘 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의 땅을 거의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있었고 그러면서 무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로에서 확보한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군사가 강해집니다. 군사가 강해지니까 북쪽 아람에 있는 나라까지 다 점령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나라가 강대해진 겁니다. 솔로몬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한 그러한 넉넉함이었지만 반대로 그 넉넉함 속에서 자신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려야 될 백성들의 그 세금을 더욱더 걷고 빼앗고 막 그렇게 한 지금 악한 시대를 있었는데 요나는 여로보암에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또 똑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했냐면 요나가 그 선언할 때 아모스는 무엇이라고 선언했냐면 아모스 6장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냐. 너희 전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요나와 다른 아모스의 선언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교되죠. 요나는 여로보암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라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런데 반대로 요나는 자신의 원수국이었던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을 선언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그러다 잡혀와서 왔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에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너무 이제 참 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자리를 잡고 초막을 짓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의 요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9절 말씀입니다. 요나의 오름, 요나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래야 돼, 원수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이 부딪힙니다. 9절 말씀입니다. 4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지금 뭐냐면 박농쿨이 있다가 이제 하루 만에 있다가 사라지게 했는데 계속 있으면서 자기는 멸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충돌이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그가 아끼는 것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너는 아꼈거든. 그러니까 그늘 덮고 있는 너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지, 아꼈지.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중요한 것, 그리고 요나가 생각하는 옳음과 요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선지서와는 전혀 다른 유일한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내서 선언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에 대한 기록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모습,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치한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의 대표주자로 고발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고, 그 요나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29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이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이 표적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요나의 표적하면 그 어릴 때부터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래에 이제 빠져서 죽게 되는데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건져낸 그것 때문에 요나의 표적하면 그 하나님의 택배 서비스,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다시 니네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표적은 그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3, 4장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너처럼 변하지 않는 악한 세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들, 그러나 나는 그 민족, 그런 민족이었지만 회개했을 때 구원해주는 그 표적, 그 기적을 말씀하는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 30절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싫어하는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라, 널 증명해봐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와 같이 너희들,
내게는 그 표적이 보이지 않을 거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반대로 생각하는 세리들, 몸을 파는 사람들, 내가 아프다고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나와 같이 매우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인,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고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결국 똑같은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이 구원이 목은 곧은 백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저희는 원수입니다.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즐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죄악을 사랑하는, 그래서 매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우리는 원수입니다. 요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나와 그 세대들과 사실은 별 차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우리는 망해야 될 존재인데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원수의 대가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우리 중심적입니다. 우리의 감정 중심적이고 우리의 생각 중심적이고 우리의 경험 중심적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나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의 신명대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황들을 판단하고 일들을 판단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면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아내와 남편들이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삶은 완벽하지 않아. 라는 그 핑계 속에 숨어가면서 가정의 상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